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11번째인데요. 은혜에 따르는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지금 돌이켜보면 대학 생활을 정말 엉터리로 한 것 같아요. 대학교는 사실은 진짜 공부를 하는 곳이 대학교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곳이고, 대학교 들어가면 거기서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내 전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4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거의 매일 데모하고, 저희 때 워낙 또 세상이 어지럽기도 했지만 386 세대거든요. 제가 맨날 학교 가면 데모하고, 그죠? 술 마시고 모여서 당구 치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언제 했나 생각해 보니까 시험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시험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공부해야 될 나이에,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꿈을 꾸고 이래야 될 나이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고 살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뭐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겠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그 우리나라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위기죠. 우리나라는 너무 중고등학교 때까지, 요즘 초등학교부터 그러잖아요. 입학 시험에 그냥 중점을 둬가지고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대학교 들어가서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안 가르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가냐. 학교에서도요, 애의 은사와 장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맞는 데를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느 학교가 중요하잖아요. 과는 안 중요하고. 그죠? 좋은 학교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서 실적을 내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육 풍토고 분위기이기 때문에 애들이, 요즘 애들 보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지? 내가 뭘 해야 행복하지? 내가 뭘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뭘 전공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고민도 안 하고, 그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다 보니까요, 그게 목표였으니까 들어가면 그냥 노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입학시험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그거 거기서 벗어나니까 학교 가면 뭐 합니까? 이제 철없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미팅하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 다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철없이 대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믿음생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내 사명이 뭔가, 이거를 나를 왜 부르셨나, 이건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그게 목적이 돼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여기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입학 시험에 너무 집중해서 진짜 해야 될 그 대학 생활을 잊어버린 것과 저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니까, 내 인생의 사명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아까 제가 대학 생활을 철없이 한 것처럼 믿음 생활도 그렇게 철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돌봐드려야 돼요. 영혼을 케어하지 못해요.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근데 뭘 또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 뒤에는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철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사명 가운데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그게 자녀고, 그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7절 8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시죠. 자, 오늘 7절을 보면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라는 말.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 계속 은혜라는 말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명이라는 단어예요. 7절을 먼저 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에는 뒤따르는 사명이 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자, 8절 볼까요? 8절에도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가 나오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주신 것은 그다음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있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있음을,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지만 이걸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성도다운 거예요. 성도다워져 가야죠, 우리가. 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내게 은혜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자, 우리가 자녀가 되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누리는 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맛보면 그 다음에 맛보는 걸로 끝나고 나 혼자 화장실 가서 그렇게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는 분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상고했던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앞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몇 절을 보냐면요, 8절이요. 8절, 9절.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게요. 여러분 새 번역은 죄송합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장 8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기 은혜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은혜의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사도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10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뭘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불렀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명확하죠. 그죠? 자, 바울이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공짜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뭘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시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 은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장 선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보다 선한 일이 있을까요? 이 가장 궁극적인 선한 일이죠.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잘 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은혜 뒤엔 뭐가 따른다고요? 사명이 따른다고 그랬죠.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은혜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책임 있게 사명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자, 은혜만 좋아해요. 근데 그 뒤에 책임이 없어요. 사명이 따른다는 걸 모르고. 마치 대학교 들어갈 생각만 했지 들어가고 나서 그죠? 그 뒤에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과 그 사명은 잃어버리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놀고 술 먹고 이러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전혀 망각하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은혜에 따르는 사명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뭘까?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 요걸,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에게, 아까 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 두 번째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부요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실제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걸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이걸 전도라고 말하죠. 이게 사실 진짜 전도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따라오는 사명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8절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이제 잘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절을 다시 봅니다.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요함. 자, 이거를 전하는 게 사명인데 이게 뭘까요? 이걸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으로 살아가지고 저는 이게 명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늦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술 퍼마시고 방탕하고 이러고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뒤에 따르는 사명과 그 부유함을 알고 나서 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자, 예를 들면 저는 이 과거에 죄책감이 참 많았어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나 어떤 가정사나 아니면 그런 죄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고 가정 문제로도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심장병이 생겼어요. 제가 청년 때요. 육신의 질병도 생기고 어떤 때는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가문의 저주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요. 자, 그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런 모든 죄책감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서부터 내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이제 내가 그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천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와 축복을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죄의 짐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 난 뒤에 내 삶의 변화, 내 영혼이 느끼는 자유, 이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어떨 때는요, 내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잠이 안 와요. 불면증으로 시달릴 때가 많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심해지면 막 위궤양이 오고요, 밥도 못 먹고 탈이 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배짱도 생기게 되고요. 어떤 궁지에 몰리게 되더라도 뭐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뭐 내일 걱정 뭐 미리 사서 하냐, 오늘 내가 할 일을 하자, 이렇게 안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누리고 사는 이런 축복, 이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혼자 간직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려야 전하죠. 그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고 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많지만 저는 가장 큰 복은 기도 응답의 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세상을 보세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요, 기업하시는 분들, 요즘 기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요 권력에다가 줄을 한번 대보려고요 애처로울 정도로 고생들 해요. 이 위기를 한번 돌파해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줄을 대가지고 가서 내 입장을 한번 이야기하고 청탁도 좀 하고, 그러면 혹시 연줄이 없나, 혹시 무슨 학연 지연 연결될 만한 게 없나,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대통령 장관 정도가 아니라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누가 소개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줄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누구 다른 사람 찾아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청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을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2절입니다. 거기 보면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가보세요. 쭈삣쭈삣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이 날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쭈삣거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권세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처럼 부유한 자가 누가 있냐고요. 이게 자녀됨의 특권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이 달라야죠. 근데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에 쭈삣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죠?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 특권을 사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역부족일 때가 있잖아요. 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우리 지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무슨 자료 찾고 책 찾고 이러기 전에, 사람에게 물으러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쭈세요. 그러고 책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자료를 찾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여러분 자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생활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나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거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고 내 삶의 목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되면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 은퇴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성경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평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정도인데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로 살면 안 돼요. 그 정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책임지시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지 않겠냐고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 사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필요한 것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세요. 돈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을 추구하지 말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 이걸 알려주고 이걸 소개하는 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인생을 고단하게 사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안에 평강을 누리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살면 이걸 어떻게 전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전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건가? 나는 기도하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고 사나? 우리 명예권사님들 제가 교육할 때 제가 여러 번 이거 시키거든요. 나는 누구다? 나는 권사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사시라고.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권사다. 왜요? 하나님이 권사로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그 은혜로 그 직책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 뒤에는 책임이 따르죠. 권사가 되려고 이제 애쓰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격이 돼서 직분을 받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부터 내려가야 돼요. 지금도 멀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복이에요? 저를 목사로 세운 게 저에게 복입니다. 목사니까 목사다우려고 목사가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주실 때 왜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세요? 그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부족해서요? 아니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나요? 큰 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믿고 난 다음에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풍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있습니까? 제가 시간 되면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어서 내가 누리는 풍요, 이 기쁨, 이 행복,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외로웠어요. 가정이 힘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복음을 늘 전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일찍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 MT 가가지고 걔가 저를 좋아했는지, 이게 기회를, 제가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영아, 내가 너 보니까 너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우울해 보이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아빠도 없고 엄마는 계모고, 그죠?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차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정도 형제 관계도 복잡하고, 그러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기니까 우울증이 떠나가고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어.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늘 아버지가 있다고. 그게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년 있다 제가 군에 가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이걸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있으셔야 돼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내가 염려 때문에 나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이 나에게 잠의 복을 주셨어. 이제는 머리만 대면 잔다. 내가 어디 가서. 여러분, 이런 거리가 있으면 그거 자랑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는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 영접시키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래 하지 마시고, 내가 누리는, 예수 믿고 누리는 복, 은혜, 그 풍요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사내 못 사내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부부 사이에 싸움이 없어졌어. 싸움이 없어진 건 거짓말이고, 하여튼 싸움이 줄어들었어.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런 변화, 그죠? 이걸 자랑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게 뭐예요? 이 주신 것은 전하라고 사명으로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간증하세요. 질병이 치료받았습니까? 간증하세요. 삶의 고난의 문제를 예수님 은혜로 해결받았습니까? 간증하세요. 바로바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했으면 크건 작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소한 행복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이런 행복들을 누리시고 이런 것들을 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사명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늘의 통치자들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 하늘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많이 들어보셨죠?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령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사단은 원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거든요. 근데 영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죠.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볼까요? 여러분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보면 제가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으로 조금 넘겨서 앞으로 가보죠. 2장 2절 보세요. 자, 2절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사탄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악한 영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죠?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미디어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TV를 한번 보세요. 거기 전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적대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거기 빠지시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악령의 역할이 뭘까요? 악령의 전체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대적하는 영, 그리고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 권위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렇죠? 거스르게 하고, 그렇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죄를 미화시키고, 죄 짓는 거를 멋지게 보이게 둔갑시키고. 여러분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언제부터 바람 피고 결혼 생활하면서 애인 하나쯤 없는 거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이게 세상 풍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영화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다 알게 모르게 마귀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대부분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당연하게 죄를 짓고 살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영화 보세요. 우리 한국에서 흥행하는 영화는 전부 폭력입니다. 폭력. 그렇죠? 얼마나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폭력을 미화시킵니까? 저도 옛날에 서부 영화 좋아했거든요. 황해의 모법자 이런 거 보면 총으로 팡팡 쏴서 죽이면 속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폭력 쓰는 남자가 얼마나 멋지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깡패들이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사람은 째째하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남자다운 거야. 자,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청소년 애들 가운데 난무하고 있어요. 불륜 당연한 걸로 여겨지고 오히려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걸 꿈꿔요. 한 아내와 한 남편과 일생 사는 것은 꾀죄죄하게 보이고, 뭔가 스릴을 찾아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해보는 거, 아이고 미혼 남녀 간에 하는 거 누가 뭐래요. 가정 있는 사람과 그거를 멋지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걸 멋진 사람으로 묘사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거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는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 죄는 우리의 인생에 파멸을 가져오고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거기 진짜 행복이 있고 거기 진짜 만족이 있다는 것을 외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을 이루어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게 성장하는가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맨날 다투고 싸우는 그 상담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이혼하세요. 그래요.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고 애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자기 자아 중심에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님만 되시면 아내와 남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순종할 수만 있다면 천하 없이 성격이 안 맞는 부부라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오히려 맞지 않기 때문에 더 튼튼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지혜가 모자라냐?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살려고 하다가 능력이 좀 부족하냐?
구해라. 그럼 내가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크리스천답게 정직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으냐, 그런 두려움이 있냐? 염려하지 마라. 구해라. 내가 너의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건 어떻게 모험이잖아요, 모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 하니까 교회에서는 아니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구하시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고 이 행복을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은 그것이 잠시 쾌락이지 당신을 망치는 것이다. 돈을 벌어도 세상 방법으로 벌면 거기는 참된 평화가 없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5장 6절입니다. 잠언 1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잘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저기 많은 보물이 있어도 그래 세 번역에 보면 많은 재물이 쌓인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많은 재물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저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저거는요, 재물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보물이 쌓여요. 그죠? 그리고 거기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와요. 그 돈을 버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평강이 와요. 근데 악인의 소득은 속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얻은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내가 어떤 놈 거 뺏어왔으니까 또 어떤 놈이 내 거 뺏어갈까 봐. 잠도 못 잡니다. 그리고 담벼락 쌓고 말이죠. 평강이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잠언 10장 22절 볼게요. 잠언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고, 그죠?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쟁취하는 복은 뭐죠? 근심을 줘요. 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을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당신을 파멸하고 가정을 파멸하고 주위 사람을 다쳐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사명,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도 똑같아요. 자녀 교육도. 그렇죠?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주에 부모 초청 예배니까 하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저는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물질의 복을 위해서도 사실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자녀 축복해 주세요.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머리는 될지언정 이 말만 따라오면 안 되죠. 자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자녀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게 이게 아니고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저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애쓰는 저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복 주세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데 잘못되면 저 사업 망하면 자녀들
엄한 길로 가면 악령과 추종자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정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평안과 복만 구하는 게 기복신앙이죠. 내 할 도리는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고 애쓰면서 구하는 기도, 그게 왜 기복신앙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애사를 가지시고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잘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녀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큰 거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진짜 영성은 매일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일상을 잘 사는 게 진짜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매일매일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명예 권사님들 제가 기도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일 기도.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고 기도 점검하시고 특세 나오실 거죠. 이제 차량 운행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그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에서 잘 되면 이거 기적이에요. 그렇게 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저는 불안해요. 그분. 저는 이렇게 봐요. 기도 안 하는데 잘 된다? 그건 저는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저분 저러다 어떻게 될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어정쩡하게 이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게 나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해보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살고 담대하게 구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 상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상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혜대로 안전한 것만 찾아가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해요. 체험 못해요. 은혜도 상식선에서 와요. 상식을 믿으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찔리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정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 오늘 매일매일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죠? 한 가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해요. 작은 거 하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만족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만 알고 남이 알까봐 화장실 가서 혼자 기뻐하지 마시고 그걸 전하시고 누리셨으면 전하시고 이렇게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남은 여생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